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언어 5가지에 대해 5주 동안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동안 인정하는 말, 선물, 스킨십, 봉사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남편과 연애할 때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안 보면 큰일 날 것처럼 만났습니다. 시간이요? 정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만났습니다. 그때 아니면 만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빵과 커피로 하루를 함께 시작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새벽에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한밤중에 만났습니다. 주일 마무리를 다 하고 나면 10시가 넘었습니다. 그때는 스치듯이 만나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매일 분주하게 살아도 사랑하니까 새벽이든 밤이든 만날 시간이 생겼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이렇게 노력해서 만들어야만 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라는 사람을 선물로 주는 시간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장미가 너에게 그토록 소중한 것은 그 장미를 위해 내가 잃어버린 시간 때문이야. 사랑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시간을 만들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내어줄 시간이 없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고 남는 시간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함께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매일 모자랍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30분 단위로 15분 단위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만들려고 마음만 먹으면 없는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면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작은 시간이라도 만들어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매일매일 챙겨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모자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 압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없는 시간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하실 때마다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세트로 꼭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에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는 약속에 더해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베델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노예로 있을 때나 죄수로 있을 때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3절에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2절에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구약에서만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이렇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너무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천국입니다. 바로 천국이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 그곳이 그 시간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장 화가 나신 감정을 표현하신 성경 구절이 성경책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절은 바로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그곳에 홍수의 멸망이 임했습니다.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가장 무서운 말씀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사람들을 버려두는 그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120년을 기다려 주십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경고하신 후에도 오래 참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성경 인물 중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천국을 누렸던 에녹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에녹은 이 땅의 천국에서 저 하늘의 천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는 우리의 모델이 되어준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의 이곳저곳 구약에서 신약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마구마구 남발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시고 영원이라는 시간을 함께하자고 프로포즈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나의 삶이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자고 프로포즈 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둘만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에 직업체험 테마파크라는 업체에서 어린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어린이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 1위는 바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그 어떤 선물보다 부모님을 선물로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나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없는 시간도 애써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함께하는 시간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2배로 늘리고 아이에게 쓰는 돈은 반으로 줄여야 한다. 함께 해주지 못하는 시간을 돈으로, 물질로 보상해 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함께하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선물로 주시는 영아부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시간을 선물로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가족 구성원이 가정 안에서 모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은 부엌에서, 한 사람은 거실에서, 한 사람은 자기 방에서 있는 것은 함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도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것이 진정한 함께하는 시간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1로 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추천합니다. 특별히 하루만 어른들께 자녀들을 부탁하고 부부끼리 데이트를 1시간이든 반나절이든 이렇게라도 하시기를 권합니다. 부부만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가정의 상황이 허락하지 않으면 1년에 한 번이든 이렇게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정말 노력해서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과도 1대1로 데이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엄마와 첫 아이와 데이트, 아빠와 둘째 아이와의 데이트, 다음번에는 서로 바꾸어서 데이트. 이렇게 가족들끼리도 1대1로 만나면 둘만의 대화와 기억이 쌓이면서 사랑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배운 5가지 사랑의 언어로 정말 소중한 가족들에게,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1의 사랑의 언어를 가장 많이 표현해야겠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크기가 다른 5가지의 사랑의 항아리가 다 있습니다. 5가지의 사랑의 항아리를 서로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영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영아부 안에, 영아부 가정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녀 축복 기도문을 읽으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날마다 함께하는 시간으로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바쁜 일상 중에도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을 버리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함께하는 시간을 선물로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항아리를 서로 채워주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